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여기 서면 기회가 서늘했는데 오늘은 벌써 더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일부 아침 시간에도 별로 안 추우신지 일부 시간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늘은 봄이 왔습니다. 며칠간 꽃샘 추위만 지나가면 여기저기서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신앙인이 아니라 점차로 종교인이 되어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삶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미워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고 차별하고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품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까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잔치 비유도 하시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었던 둘째 아들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시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 거부했던 큰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그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 목자를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돌봐야 할 책임이 있었던 청지기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낭비하다가 해고를 당하게 됐고 그때서야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칭찬받았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였죠.
백성들 잘 돌보고 총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거 가지고 총지기 사명 잘 감당하라고 그게 다 주신 것인데 땅에 있는 동안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지. 탐욕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 내가 받아야 할 진짜 하나님 나라 복 받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웃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청지기가 칭찬받는다는 예수님 얘기가 우스웠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실은 그 율법이 내내 보여주고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금식과 구제했습니다. 율법의 껍데기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한 위선, 외식에 불과했던 것이죠. 나는 다 알고 언제나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결코 믿음이 바르게 자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결코 바른 지식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15절에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한없이 높아지는 것 추구하고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미움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나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다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주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읽은 많은 분들이 고민스러워하죠.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인가? 얼마나 있어야 부자고 얼마나 있어야 부자가 아닌가? 나는 돈을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돈 싫어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요.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전부 돈 걱정, 노후 걱정. 만나면 그 얘기밖에 안 해. 저도 자녀들 결혼시킬 생각, 노후 생각하면서 날마다 돈 걱정하죠. 오늘 말씀은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 부자가 되고 부자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는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엄청 어렵다고 말씀하긴 하셨지만 부자를 부정하거나 물질 자체를 죄로 보거나 하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삭도요, 그 이방 사람들에게 좋은 땅 양보해 가면서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아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도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고향 땅 떠나갔다가 부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지고 부와 권력을 다 누렸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수성가해가지고요 부와 권세를 다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넉넉한 여인들의 물질적인 도움 다 받았고요 마지막 장례 부자가 치러줬습니다. 초대교회도 부자들의 섬김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물질과 권세 있는 사람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셔도 됩니다.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거지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자색 옷은 매우 귀하고 비싼 옷이었습니다.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입었을까요? 매일같이 그런 옷, 좋은 옷 입었습니다. 자기의 부를 늘 드러내는 사람. 거기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요즘 사람들 이 명품 속옷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남자들 젊은이들 보니까 아주 비싼 빤스 입었다고 빤스 상표를 이렇게 밖으로 그냥 다 나오게 그렇게 막 드러내고 다니고. 여자들도 이거 내가 입은 속옷 이거 300만 원, 500만 원짜리야.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티내려고 그러고 다니죠. 그런 거랑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부를 드러내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걸 날마다 했더라. 아마도 안식일도 잘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나사로를 한 번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서 나사로를 불러다가 집 안으로 초청하고 한 번도 밥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 넉넉하게 사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부탁하신 그 다른 사람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온몸에 종기가 나고 부스럼이 나고 헌데 투성이로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습니다. 개들만이 나사로의 친구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 거지네. 큰일 났네.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데 거지. 하나님이 돕는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거지라고 하는 단어는 팔복에 나오는 첫 번째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가난한 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가난했고요, 제자들이 가난했습니다. 앞에 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선택하시고 모아놓고 그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복을 선포하실 때 너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굶주린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거지처럼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백성들 거의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는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 7, 80%가 이렇게 가난했습니다. 로마와 헤롯의 수탈, 유대 교회의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부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만큼 부자는 아니었어도 사두개인들만큼 부자는 아니었어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도 한 30% 안에 들어가는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난한 백성들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해고 통보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돌봐야 할 청지기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돈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온 천지에 수두룩한데 이들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유 안에 등장한 그 청지기는 지혜롭게 행동해서 칭찬을 받는데
막상 그 비유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하는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만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한 번도 초청해서 먹이거나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먹는 게 부실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병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온몸이 헌데투성이가 되고 개들 많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나사로 핥아주고 있잖아요. 나사로는 개와 동급으로 살았고요, 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동물 병원 가서 막 몇백 몇천만 원씩 쓰고 장례도 치러주고 그러는 지금 애완견하고는 다릅니다. 그 당시 개는 더럽고 불길하고 멸시받는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백성들이 그렇게 개 취급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좋은 음식은 아니어도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신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소망 주고, 그들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고 기뻐했고 꿈꾸고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 되지 않으면 누구의 것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식탐 많은 먹보요 술꾼이라고 조롱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나사로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들도 장례를 치러주는데 이 나사로는 죽어 장례도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22절에 그냥 죽어 그랬습니다. 아무도 장례 치러주는 사람 없이 비참한 죽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이 장례를 잘 치러줘서 그 영혼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했겠죠.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죽어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돈도 있었고요, 형제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는 죽어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옥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나사로가 간 곳을 천국이라 이렇게 쓰지 않고 아브라함 품이라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언약의 출발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만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이라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이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부자는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음부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고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냐 가난한 자 나사로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현실에서 호화롭게 살았고 온갖 복을 다 받은 것처럼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 이름대로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되었죠. 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라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옥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도우러 온 그 예수를 끝내 거부하고 그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사로뿐 아니라 부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왕후장상이라 하도 다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쳤던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 부자가 죽어 들어간 것이 얼마나 뜨겁고 힘들었으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탄식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언약 버리고 땅의 나라를 살았던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아브라함 냉정하잖아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살았을 때 받은 그 좋은 거, 앞에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이 땅의 거, 불의한 재물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자는 그거 누리면서 이 땅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 고난이란 단어는 나쁜 거란 뜻입니다. 악한 거. 부자는 평생 이 땅에서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았고 나사로는 평생 음식물 쓰레기 같은 나쁜 거, 악한 거, 그것만 먹고 살았어.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그 천국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고 있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 받는 거야. 문 밖에 버려졌던 거지. 부자가 한 번도 초청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나사로는 여기로 하나님 나라로 아브라함 품으로 초청을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초청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품으로 초청받은 그 자체가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 품에 안겨서 고생했지, 힘들었지, 그러면서 눈물 닦아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될까. 그러나 부자는 지옥으로 버림받고 괴로움 당합니다. 두 사람의 상황과 지위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현세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이 땅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질서를 완벽하게 다 바꿔놓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도 부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적인 지위 누렸지만 그는 지옥 갔습니다. 그 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나사로가 손끝에 물 찍어 줄래도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거기로, 거기서 여기로 영원히 건널 수 없어요. 죽으면 끝나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마음에 꽂히는 아브라함의 표현이 하나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의 표현일 텐데요. 26절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나만 챙기기 위해 세상의 나사로들이 고통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외면하면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가난한 나사로에게로 문지방을 넘어 건너가지 않았는데, 살아서 넘지 않았던 그 문지방이 죽어서는 아예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됐다.
그게 너희와 우리 사이가 됐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 나사로. 그 너희와 우리 사이는 오갈 수 없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문지방 건너지 않으면, 지금 내가 그 문지방을 넘어 나사로에게 건너가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그 문지방은 아예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너희라고 부르는 그들 쪽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우리라고 부르는 쪽에 있는가? 저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누가는 복음이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그 차별과 편견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누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이 이게 다 누가가 쓴 것인데요,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기득권을 가진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어 놓았던 그 선과 장벽, 세리와 죄인, 가난한 자, 이방인들 차별하고 멸시하고 정죄했던 그 건널 수 없었던 그 선과 금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선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부자들, 니들이 그어 놓았던 금 그거 틀렸어.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러면 천국 못 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신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나님도 필요 없지. 그냥 넉넉하니까 내 입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돈만 사랑하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천국 못 가. 예수님 주시는 새로운 선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날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천국 가서 뭐 개털 모자를 쓴다는 얘기, 천국 가서 누구는 맨션에 살고 누구는 개집에 산다는, 이 땅에서 헌금 좀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러면 맨션에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서 개집 살아요? 여러분, 그건 복음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설교하고 엉터리로 성경 해석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엉터리로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가짜 엉터리 목사들이 성경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엉터리 얘기하고, 예수 바르게 믿고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의 직분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판단하는 기준 아닙니다. 육신의 이 질병 고치고 생명 살리는 의사도 다 의사가 아닌 것이고, 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판검사 변호사도 다 판검사 변호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부자가 왜 천국에 못 갔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부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판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로 천국을 사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직분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으로 의사로 판검사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자로, 돈으로, 그 권력으로, 그 높은 지위로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잠가버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이렇게 그어놓은 선 지워버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걸 건너가지 못하면 나중엔 영영 그 구름텅이가 있어 못 건너 다닌다니까요. 지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잘 기억하고 그 문지방을 넘어 대문을 넘어 나사로를 찾아가고 그를 내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먹이고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부자는 나사로를 제발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에게 지금 이 상황을 잘 증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막 살아나가지고 막 전하면 그들이 놀라서 믿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말씀이 모세 율법에,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것 듣고 그거 순종하면 되는 거지. 나사로 갈 필요 없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다 있는데 그거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그러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실천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 땅에 성취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여시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왔다니까요. 나사로가 살아서, 네? 나사로가 얼마나 그동안 기적과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 말씀을 예수님 전하셨어요.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 증언해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던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근데도 끝내 그들은 믿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난 기적 보여주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삶과 가치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 평생 다니면서 복음서에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말 모르고 평생 살고 그걸 온전히 가르치지도 못하는 목사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도 엉터리 같이 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치,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정말 복음서에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만든 기독교가 뭔지, 예수교가 뭔지, 진짜 신앙이 뭔지, 하나님 나라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게 어떻게 갈라지는 건지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편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편 먹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편 맞고 너희라는 표현으로 되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더 늦지 않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러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다면 안 된다니까요. 말로만 뭐 복음 전해야지, 사랑해야지, 뭐 섬겨야지, 베풀어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태신자 전도 하자 그러면 작정도 하고 가서 복음도 전하고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되는 사람들 되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것이 될 것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면서 고생했지, 그리고 눈물 닦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여기서 나고자 없이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